자,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모든 성은 어디예요? 도시요, 도시. 촌은 농촌, 어촌. 하여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여기에 두루 다니사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지역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교회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기에 회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당.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제 거기에 성장을 하셔서 그곳에 회당,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납비들로 하여금 회당에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곳에 옛날에 가봤어요. 나사렛. 아마 우리 교회 거의 교회 비슷하고 조금 작을까 해요. 이게. 근데 하여간 그 회당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유년 시대 때부터 그때에 거기에서 회당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공부한 그 회당을 가봤는데 아주 2000년 전에 회당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참 그때 아마 튼튼하게 잘 지었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가르치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어디든지 어떤 성에 가든지 어떤 촌에 들어가든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이 하여간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거기에는 이제는 또 병든 자도 많이 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 또 모든 약한 자들이 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쳐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35절의 말씀과 36절, 3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세 단락으로 딱딱 나눠졌어요. 자, 3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면 36절.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6절.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면서 37절 38절에는 추수할 일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지금 세 단락으로 딱딱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 깊은 영적인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 단락의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전부 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곳에 도시나 그 다음에 농촌이나 이런 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땅에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 흘려 너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으로도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든 자, 몸이 약한 자들을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 다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기에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병든 자리에 고침을 받은 그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오직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이제는 저들이 듣고 말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저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민망히 불쌍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 영혼들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고 그러면은 목자 없는 양들이 돼버린다 한다면 이들이 나중에는 고생을 하고 유리하면서 또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또 돌아다녀. 갈 바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딱 이제는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는 양은 목자의 인도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완전히 양우리로 인도하면 양우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히 쉬고 자고 배고플 때는 완전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마를 때는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저들을 다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양들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들의 영혼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5장 4절 말씀 한번 다 찾아봐요. 에스겔서 35장 4절. 그 말씀 아닌가? 에스겔서 34장 5절. 에스겔서 34장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에 지금 에스겔서도 지금 현재 이 말씀에 예언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렇게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도시나 농촌이나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신 그것을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5절의 말씀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언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들이 이제는 목자 없는 양들은 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밥이 됐어. 목자 없는 양들은 다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들은요 방목을 해서 키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의 양, 저 집의 양들이 한 산에 이 산, 저 산에 다 풀어서 전부 다 양들을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막 이 집 양이 섞이고 저 집 양이 섞여가지고 부지런히 풀을 뜯어먹어요. 풀을 뜯어먹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집에 목자가 있고 저 집에 목자가 있고 저 집에 목자가 다 있는데 목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양은 양들을 이제 피리를 불거나 무슨 저기면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돼 있어.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 그러면은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모든 풀을 뜯어먹던 이 모든 게 목자가 전부 다 양을 부르게 되면 자기 양들을 부르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이 울가에 저 산에 막 흩어져서 저기 하는 건데 전부 다 목자를 중심해서 다 전부 다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양들을 전부 다 보살피면서 보면서 내 양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디가 상처 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나 전부 다 그러면서 양우리로 이제는 이끌고 양우리 안에 이제는 목자가 양들을 전부 다 들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던 양이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양들인데 목자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목자가 없어.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목자가 그 양들을 불러야 그 목자를 중심 음성을 듣고 모든 양들이 전부 다 몰려올 텐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여전히 산에 여기저기 전부 다 흩어져서 다 들짐승의 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회당에 성이나 그 다음에 촌이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고 병도 고침을 받아 예수님 목자가 있는 그곳에는 양들이 다 어디든지 목자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모여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그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들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될까? 이들은 다 흩어져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예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지금 애원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흩어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전히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성령은 그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으로 온전히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밥이 되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유언하고 그 말씀을 남겨놓고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오순절 다락방이 있어. 오순절 다락방은 우리 교회보다 약간 좀 작아. 약간 내가 나가서 봤어. 한 40평 정도나 될까? 내 눈짐작으로 한 40평은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막 500명의 제자들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그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제는 옛날에 다 흩어져 없어졌잖아. 도리에 돌아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런데 옛날 성전 자리에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곳에 오순절 다락방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 세계 각국의 많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120명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성령을 그때 받은 것처럼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몰라 얼마나. 말은 다르지만은 저들이 전부 다 찬양을 막 거기서 부르고 찬송가는 똑같잖아. 곡은 똑같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찬송을 다 부르는데 곡은 다 똑같아서 우리는 한국말로 또 찬양을 하고 프랑스 말로 찬양하고 독일에 온 사람은 독일어로 찬양하고 곡은 똑같으니까 이제는 다 같이 막 얼마나 거기에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만큼 막 뜨겁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설레서 막 칸나 스펙한다 막 여기서 막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뜨겁게 막 거기에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불덩어리가 막 어떤 사람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의 불덩어리가 거기에 막 충만해요. 막 충만.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다 500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어. 몇 명만 남고 120명만 남고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저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380명이 다 떠나버리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의 밥이 될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주님은 이 말씀대로 그들의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셔서 목자가 없는 이 양들은 흩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고생하고 유리하도다. 모든 이 말씀이 다 연결 다 돼서 주님은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다 흩어져서. 그래서 흩어진 영혼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어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온전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다 떠나버리고 120명 남은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려. 그때 수많은 그 무리들을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너희들이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 올라오려 그 말씀을 수없이 천국 복음을 주님이 말씀을 저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몰려온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의 아버지 앞으로 다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제는 다 올라간다는 이 말씀 자체가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저들에게 수없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가르쳤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뿔뿔이 헤어질 것을 주님은 미리서 영적으로 보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흩어진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흩어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면서 온전히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을 성령은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 천국에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받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전한 말씀을 성령이 다 가르치고, 또 온전히 이제는 성령이 인도할 것이요, 생각나게 할 것이요,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 절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380명은 떠나버리고 말았어. 유리하는 양떼로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다 흩어져서 떠나버렸어.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서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인산 이래를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이런 모든 어떤 도시든지 어떤 촌이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들까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또한 일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셔서 저들을 고기 잡는 모든 제자들을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또 만나시잖아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 많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새벽녘에 주님은 만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이제는 그물을 던져봐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난 그때 완전히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부활하시는 주님이신 걸 거기서 알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또 다시 듣잖아. 그러면서 계속 당부한 말씀이, 성령이, 나는 온전히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이제는 올라가지만 천국에 가지만 성령을 보내줄 거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말씀을 성령이 일하시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120명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일주일간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거기에서 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막 온전히 성령의 말하심 따라 이제는 막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거기 임하여.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고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이제 너희와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고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너희들의 입술을,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받은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말하심 따라 온전히 말씀을,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 속에 영혼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서 말씀이 저 영혼들을 완전히 이제는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영혼들 속에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영혼들이 무르익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무르익기 시작. 그래서 37절 3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야. 다시 읽어봐. 30절.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봐요. 이 말씀이 3단락으로 좀 다 딱딱 나눠졌지만 다 연결된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며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 온전히 이제는 무르익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무르익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들으면요, 영이 팍 성장하게 돼.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면 반드시 추수를 해야 돼. 추수. 그런데 오늘 여기에 추수하는 일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주셔서 하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추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주님이 말씀을 지금 그동안에 모든 성과 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야. 그걸로 이제는 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추수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또 이제는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 세계 뿔뿔이 헤어져. 온전히 저들이 성령에 이끌림하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들을 또 하나님의 제자들 모든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복음의 선포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 무르익은 영혼들을 추수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작업을. 근데 일꾼이 적어. 그런데 추수 일꾼들을 보내 주인으로 하여금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는 추수 때가 마지막 때 이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추수 때에 지금 종말의 시대에 이제는 추수 때가 지금 다 됐어. 성경의 말씀은요 모든 역사적인 시간과 모든 게 지금까지 다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돼 있어. 시대적인 모든 것들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봄에는 씨를 뿌리지만은 여름에는 무성하게 모든 열매가 이제는 추수나무가 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는 가을에 가서 작품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 추수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인류의 종말에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온전히 이 때가 지금 추수할 때야. 지금 마지막 추수 때야 지금. 근데 일꾼이 적어. 추수의 열매는요 두 종류의 열매 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는 구원의 추수,
다 각자가 좀 다 구원의 추수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자고는 복음을 외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의 추수꾼들이 이제는 그들을 다 말씀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꾼으로 세워서 다 이제는 모든 영혼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전부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천국 보내. 믿음을 끝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각자가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개인의 영혼의 추수. 각자의 믿음으로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이제는 구원의 추수가 바로 영혼의 구원의 추수가 시대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어느 때냐? 종말시대. 이 종말시대의 본격적인 이제는 추수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꾼이 너무나 적어. 종말의 추수는 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추수의 열매를 맺어 이때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온전히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전부 마지막 때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추수 일꾼들이다 이 말이야. 추수 일꾼들이 이게. 근데 너무나 적어. 마지막에 종말의 말씀의 추수 일꾼들이 너무나 적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데 이 말씀을 전하는 추수 일꾼들이 너무나 적어.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이 추수 때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래.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38절의 말씀이다. 38절을 다시 읽어요.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목사님이 완전히 그 입에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전하는 걸 못 들었대. 지금까지 수십 년, 4, 50년, 5,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지막 때의 종말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잖아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라고 하면서도 65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제는 66권째인 마지막 종말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추수할 일꾼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느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온전히 이제는 천국의 일꾼들 추수의 모든 알곡들로 다 천국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여기에 다 달려있는데 너무나 적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이제는 추수철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저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다 완전히 이제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알곡들을 다 추수해서 천국으로 전부 다 끌어올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너무나 적어 추수꾼이 너무나 적어서 추수 때가 추수할 일꾼은 추수한 일꾼은 일하는 추수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이 새 단락으로 주님이 하신 주님 말씀이 이 안에 모든 20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전부 다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신부의 영광으로 알곡 중에 알곡들로 다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추수할 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그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며 다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들짐승에 잡혀서 다 먹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그동안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전파하여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믿음과 신앙에 다 양육해서 성장했는데, 이제는 추수해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타작마당에 알곡들을 전부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려. 이게 들짐승에 먹혀버린 거, 지금 양하고 완전히 이제 추수의 일하고는 같이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 말씀.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에 들짐승에게 다 잡혀 먹는가 하고, 추수해서 무르익어서 이 무르익을 만큼 다 익었는데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이요 마귀에 완전히 이제는 잡혀서 먹게 된다. 그러니 666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내가 신부들을 데려올 때 다 끌어올릴 때 다 그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에게 다 마귀한테 다 잡혀먹고 그동안에 무르익은 모든 열매들이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서 다 썩어버리고 논바닥에 다 우수 전부 다 추수를 못하니까 전부 다 와그르르 전부 다 쏟아져서 완전히 논뱀이어서 썩어서 이제는 썩어나가는 알맹이들 만약에 있다 온다면 이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는가 하고 온전히 이제는 유리하는 양떼들 들짐승에 잡혀먹는다고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리벨 방법으로 지금 현재 다 지금 이런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질병청에 요즘 물주사를 많이 만졌잖아요.
1차, 2차, 3차 다 맞. 근데 질병청에 해킹을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물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작성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모든 신분을 전부 다 적어. 그리고 사인하잖아. 그리고 맞지. 그런데 질병청의 모든 자료를 어떤 해킹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해킹으로 들어갔대.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물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이 모든 저기가 자료가 딱 거기에 뜨게 되는데,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물주사 맞은 모든 저기 5g짜리 그 속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더래.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의 모든 것이 정보가 다 뜨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 것이 그게 다 떠버리더래.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활동, 모든 것들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다 해킹해서 들어가 보니까 질병청에 그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 다 들어가서 다 해킹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고개 혈관 속에 5mm의 그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떠버리더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그래. 러시아. 내가 이제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경배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마귀의 표를 받고, 연전히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마귀한테 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적어. 너무나 적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2000년 전에 추수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는 그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거 상징으로 보는 사람의 95% 이상이야. 실제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부 다 상징으로 저기서 이걸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받으면 안 되는 이게 마귀의 표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전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2000년 전에 추수할 때에 이제는 마지막,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에 이제는 모든 추수 때가 다 돼서 추수 작업을 다 끝내면요, 전부 다 알곡과 축정이 다 갈라놓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 때야 지금. 그런데 이 추수의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2000년 전에 애언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온전히 37절 38절의 말씀을 주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며,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추수 때가 다 됐으니 추수할 모든 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온전히 이제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 일꾼들이 이제는 다 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곡들로 다 무르익어서 전부 다 천국으로,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우리는 첫째 발로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야. 주의 종을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주의 종을 만들어 자나깨나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며 입만 열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전히 추수할 자금으로 온전히 들어가 여러분들의 정신이 나태해지고 게을를 때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는 영접하고 그때 올라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 복음을 증가하며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제는 추수 작업에 이제 들어갔어. 이제 지금 모든 세계 곳곳에 지금 현재 마귀의 아주 모든 발톱이 드러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몰고 휘감고 모든 영혼들을 사냥하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돼 있다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는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알곡 중에 알곡들, 추수할 모든 알곡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복음 증거하고 추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나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공위성으로 용용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다 그들의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성큼성큼 다가왔구나. 때가 다 됐구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666 짐승의 표에 벌써 그 입구에 지금 들어닥쳤다는 것을 나는 딱 그 말을 듣고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르고 그 모든 정보가, 그런데 이 정보가 다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666 짐승의 표를 그때 다 받게 만들어. 그 직전에 지금 현재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은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 적그리스도의 모든 짐승의 표에 문턱 앞에 지금 다가 섰어 지금. 어떤 사람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666 짐승의 표입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어. 문턱 앞에 와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그 이상 기다 아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과학적인 과학 문명은 현실로 그렇게까지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온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다 되고 짐승의 표가 본격적인 짐승의 표가 지금 들어닥칠 모든 문 앞에 와 있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알아. 성경은 반드시 666 짐승의 표를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성경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없어. 뭐 꿈으로 봤다, 무슨 환상으로 봤다, 뭐 주님의 영음으로 들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 해. 온전히 정말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분명해. 그 모든 과정,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어요. 세상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빌 게이츠,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그걸 말했잖아. 앞으로 이제 그게 또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애언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 깨어나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야 할 때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애언의 말씀이야. 성경보다도 정확한 애언의 말씀은 없어요. 그대로 지금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 온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반드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